다시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기도는 응답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지 시간 남아서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왜 해요? 돈 벌려고 합니다. 비즈니스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합의로 뭐 그냥 벌어도 그만 말아도 그만 이런 게 아니고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같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9절 말씀 전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은요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외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일부러 기도하고 큰 거리에 코너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남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기도는 사람이 듣고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 앞에 하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본다고 신경 쓰고 남들 보는 거, 남들이 내 기도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교독해서 보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게 뭐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은 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100번씩이나 했는데 들으시겠지, 1000번이나 했는데 들으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뭐 주문 외우듯이 100번 했다고 응답받고 1000번 한다고 응답받고 그러는 거 아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세 번째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같이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게 있어야 할지 아버지가 다 아신대요. 아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신대요. 너 이런 게 필요하구나. 너 이런 게 필요하구나. 알았어. 아신대요, 전부 다. 그런데 아신다고만 그랬지 채워주신다고는 안 그랬어요. 좀 섭섭하지요? 아시는 김에 채워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아신대요. 거기다가 조금 더 쓰셔가지고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니라.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똑같은 말 많이 한다고 효력이 있거나 응답하시는 거 아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러면 아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6장 9절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미 아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냐? 이 땅에도, 이 자리에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말을 문자로 무소부재, 계시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다. 어디나 계신다.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 말이 무소부재. 어디나 다 계신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왜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전부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는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고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창조를 누가 하셨는지를 봐라.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사실 우리 LA는 별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사막에 가면 별이 엄청나게 많아. 별이 얼마나 많으냐? 숫자를 셀 수 없게 많은데 이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은하계와 같은 그런 단체들이 그런 우주들이 그런 은하계가 그런 별 단위가 1000억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1000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은 얼마인지 나도 몰라요. 그렇게 별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별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봐라. 주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다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1000억 곱하기 1000억, 1000억 더하기 1000억이 아니라 1000억 곱하기 1000억에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전부 부르시고 그걸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다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는 빛의 속도로 몇십억 년을 날아가도 우주라 그 말이에요. 빛의 속도로 몇십억 년을 날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넓은 것인지는 모르는 것인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크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전능하시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전부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숫자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는 우리도 모르죠. 얼마인지. 아침에 늦게 빠졌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아시는 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지혜가 한이 없는 분,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하늘에 계신 바로 그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능력이 한이 없는 그분이, 지혜가 한이 없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너무나도 크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래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분, 능력이 한이 없는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대요.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에 우리의 아버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게 많이 맞은 사람은 때리는 아버지, 혼을 내는 아버지. 이제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한국 아버지들이 엄한 것 같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 많지만 요즘에 1.5세들, 2세들은 아버지들이 너무 자상하고 정말 잘하지요. 옛날에는 유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교 교육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못난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을 안 하고 많이 그랬지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영향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많은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자식을 정말 사랑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 같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하 18장 32절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지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다같이 암논, 다같이 압살롬, 다말. 그 이제 암논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좀 웃기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다윗에게는 부인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물론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지요. 엄마가 다른데 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이걸 한국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들어놓았어요. 들어놔가지고 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왔는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야, 나 내 동생 너무 이뻐. 나 다말 너무 이뻐. 나 병 걸렸어. 그러면 이제 친구가 야, 정신 차려. 정신 나갔냐? 물론 왕자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그러면은요, 병들어 누워있다가 임금님이 오시면 임금님, 나 지금 너무 아픈데요. 동생이 죽을 쏘서 끓여주면 나는 날 것 같아요. 요렇게만 얘기해. 그런 다음에 들어오면 알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암논이 누워있으니까 그냥 다윗 임금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암논아 너 아프다며? 이렇게 온 거예요. 아버지 난 너무 아픈데요. 동생 다말이 죽을 쏘가지고 끓여주면 나는 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뭐 어렵냐?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다말아 네 오빠가 아픈데 너 네 죽을 좀 먹고 싶단다. 가서 좀 잘해드려라. 이래가지고 다말이 와가지고 죽을 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 오빠가 동생에게 못할 짓을 한 거예요. 못할 짓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가 된 것은 그러니까 좀 이 동생이 기가 막혔어. 오빠라고 믿고 죽을 쏘가지고 들어왔는데 자기를 그렇게 덮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이 오빠가 동생을 건드리고 나서 우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가. 아니 왜 또 나를 나가라고 그래요? 왜 나 아까 건드릴 때는 언제고? 나가. 꼴보기 싫어.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빠에게 당하고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냥 그래 슬피 우는데 이 오빠 압살롬이 다른 오빠가 이 압살롬은 엄마도 똑같고 아버지가 똑같아요. 다말하고 똑같은 그 동생이 자기 이제 그 동생이 막 통곡을 하고 오니까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빠 사실은요 암논 오빠가 나를 건드렸어요. 그런데 건드리고 또 나를 또 이렇게 나가라고 막 꼴드보기 싫다고 막 그렇게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복수를 하겠다고 2년 동안 기회를 준비하다가 2년 만에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암논 왕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에 칼로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외갓집에서 가서 산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 됐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조카가 딱 보니까 다윗 임금이 어차피 암논은 죽은 거고 3년 동안 가서 고생하고 있는 외갓집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왕자가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압살롬이 안 된 거예요. 딱 요압이 보니까 이 임금이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는 눈치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제는 압살롬을 불러오셔야지요.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이제 사내가 가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불러와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임금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그러면 불러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임금은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자기 체면이 다른 백성들은 살인하면 사형이에요. 자기 아들이지만 그래도 좀 남의 체면이 있지 오자마자 복직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얼굴을 안 보고 좀 근신하고 있으라 그래라. 그래서 궁궐로 부르긴 했지만 임금이 얼굴은 안 보여주고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아버지의 체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다시 또 임금이 그 아들의 얼굴을 보고 모든 걸 다 복직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자를 죽였는데 자기 형을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제 궁중에 와가지고 아버지와 더불어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복직시켜줬으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재판을 할 때 뭐 웬만한 재판은 그냥 일반 재판소에서 하는데 큰 재판은 임금이 하든가 이제 그 고위 재판소에서 할 때에 그 진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졌습니다. 근데 이제 진 사람들은요 다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진 다음에 나는 정말 잘 졌습니다. 내가 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져야 마땅하지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난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얘기할 때 이제 이 압살롬이 그러냐?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이 딱 맞네. 내가 임금이라면 네가 이기는 건데, 네가 이기는 건데 내가 권력이 없구나. 내가 뭐 어떡하냐? 내가 임금도 아닌데 참 내가 임금이라면 네가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압살롬이 임금 되면 내가 이기는 거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치는 사람마다 찾아가서 내가 임금이라면 내가 너 이기게 해주는 건데, 야, 너 정말로 억울하겠다. 야, 나 속 터지겠다. 야, 너 뒤집어지겠다. 그냥 네가 이기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임금님이 이렇게 재판을 하셨을까? 진짜 경우가 없네. 야, 네가 이기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 마음을 뺏어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압살롬이 백성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기 왕권 아버지에게서 뺏겠다고 칼을 들이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다윗은 뭐 정신없이 도망을 갔는데 야밤에 맨발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가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아들이 자기를 쳐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도망을 갔죠. 근데 이제 이 정말 압살롬이, 이 진짜 이놈이 압살롬이야, 이놈이. 이 아주 나쁜 놈이, 이 또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는 부자지간이라 언제 하나가 될지 모르는데 하나가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과 아버지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걸 보여줘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거는 아버지가 도망가실 때에 후궁들을 다 분에다가 두고 갔다. 그러니까 네가 후궁들과 잠을 자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너하고 아버지가 완전히 갈라진 걸 알 것이다. 그러니까 후궁이란 말은 자기 어머니예요. 자기 어머니들이지요. 아버지의 부인들이니까 이 못된 놈이 그냥 그 아버지의 부인들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다윗이 도망갔는데, 다윗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급하게 도망갔지만 다윗에게도 아주 유명한 장군들이 있고, 이 부하들이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전열을 수습해가지고 또 군대를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과 전쟁에 붙은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말합니다. 절대 압살롬 죽이지 마. 압살롬이 걔가 뭘 잘 몰라서 그래. 걔가 철이 들나서 그래.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걔는. 그러니까 절대 죽이지 마. 나를 봐서라도 죽이지 마. 그리고 이제 부하들이 나갔어요. 부하들이 나가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과 전쟁을 하고 이 구스 사람이 전령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다윗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주 왕의 원수, 다윗 왕의 원수, 그리고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죽었다, 그 말. 죽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암논이 죽은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 용서해서 궁궐로 들어오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모든 거 다 복직시켜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 배신을 해도 어느 정도지 어떻게 후궁들과 잠을 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윗이 사람의 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멋대로 살아온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교독해보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유산 좀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내일 죽는 것도 아닌데 유산을 미리 달래는 거예요. 마음이 섭섭했겠지만 아버지는 그냥 다 줍니다. 유산을 줬더니 이 아들이 받자마자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갑자기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팔아버리면 헐값에 팝니다. 갑자기 팔려면은 뭐 제값 다 받지 못하죠. 그런데 헐값에 팔아가지고 모든 부동산을 현찰로 바꿔가지고 아버지 없는 먼 지역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아들의 생각에는 아버지를 떠나가면 내가 행복하겠지, 기쁘겠지,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너무 좋겠지, 그래가지고 떠나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가 좋겠지, 행복하겠지, 기쁘겠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어려움만 찾아왔습니다. 인생에게는 고난과 가시와 엉겅퀴와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 아들도 마찬가지. 집을 떠난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 애들이 뭘 잘 모르고 티네이저 때, 10대 때에 집을 나가면 좋은 줄 알고 집을 나간다 그 말이에요. 집 나간 결과에 자기만 인생 박살나고 자기만 고생하고 어려움이 오는 거죠. 뭐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나가지만 나가봤자 사회에 악한 것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돈이 있을 때는 허랑방탕 돈을 쓰면서 더 망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돈을 다 쓴 다음에는 거지가 되었어요. 얻어먹으려고 해도 누가 동량 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길도 없고 아주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너무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고 부정하게 여기는데 돼지치기로 전락한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돼지치기가 됐나? 정말 내가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 하나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하인으로 맞아주세요. 나를 그냥 먹여만 살려주세요. 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어깨를 허리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목을 꽉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경찰의 옷이 있고 군인은 군인의 옷이 있고 그리고 의사는 의사의 옷이 있듯이 법관은 법관의 옷이 있듯이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신분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가락지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옷만 입으면 그것은 신분만 가지고 권세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신을 신긴다는 말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의미해요.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는 무슨가 일이 있을 때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는 걸 의미합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와 권세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는 그것은 풍성한 삶, 부여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여한 삶,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즐기자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돈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왜 이 아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했느냐? 나가지를 못하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왜 나가는 것을 허락하냐면은 이미 아들은 나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아들은 언젠간 나갑니다.
언젠가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가는 길을 열어줘야지 자기 발로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언젠간 훔쳐가지고 나갑니다. 훔쳐가지고 나가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가지고 나가기 전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니까 나중에 자기 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인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인격을 꺾어버리고 그 의견을 막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선악과를 먹을 때 허락하시느냐, 자기 손으로 먹고 자기 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격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렇게 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모든 것을 전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권세도 우리의 사명도 풍성한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그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아버지. 그 아버지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다윗과 같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대신 죽을 걸 왜 네가 죽었니?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 그렇게 죄를 지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죽었냐고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집안을 망가뜨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니까 딴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신분과 권세와 사명과 보호와 풍성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대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자녀는요, 양육받을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죠. 아들은 딴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 학교에서 돈 갖고 오래요. 그러면 알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옆집 아저씨 돈 갖고 오래요. 그럼 아저씨가 너 왜 그러냐?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죠. 아버지 나 신발 사야 돼요. 알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정말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게 얼마나 그것도 좋은 아버지, 너무나 좋은 아버지, 죄인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잘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자리에 왜 네가 죽었냐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돌아올 때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고 다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6절 말씀 교독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도 계속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 것과 비교도 안 되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6장 9절 말씀 보니까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은 원래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버지, 우리,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니. 아버지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아버지란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힌 단어예요. 어떤 아버지인지를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말, 우리는 한 우리 안에 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우리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한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한 우리 안에, 그것을 우리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주기도문은 문장이 몇 개 안 돼요. 아주 작은 문장이고, 그리고 단어를 전부 다 세도 전치사 뭐 다 해서 세도 몇십 개가 안 돼요. 그런 아주 조그만 주기도문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 들어가요. 그 주기도문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냐? 한 공동체, 한 우리 안에서 같이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거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셨어요.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니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 없는 것이 여자에게 있습니다. 여자에게 없는 것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엄마가 애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다르게 나옵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다른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쌍둥이도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남매지간에 형제지간에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같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남녀가 다르고 형제가 다르고 사람은 관심사가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보고, 어떤 사람은 경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문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보고, 보는 게 다 달라요. 체육을 보고 보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관심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식당을 가도 음식 먹는 것도 다 달라요. 식당 가는 것부터 다 달라요. 사람이 다 옷 입는 것도 다 다르게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이해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용납해야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없는 자들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은사를 다르게 하시고 재능을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음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음악을 가지고 음악을 못하는 분들을 섬기고, 또 미술을 잘하는 분들은 미술을 잘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런 걸 붙여가지고 그걸로 섬기고, 힘이 강한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돌볼 때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돈을 잘 벌죠. 왜? 돈 버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건 왜 주신 거냐? 돈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돈을 잘 벌어라 그 말이에요. 돈을 잘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힘센 사람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도와야지, 힘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약한 자를 때리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없는 자들을 도와줄 때에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다고 우리는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작은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큰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정말 밖에도 안 나가고 나는 집도 도망 안 나가고 나는 막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색기 한 마리 안 주고, 아이 쟤는 돈 다 쓰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쟤한테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그냥 송아지 잡아주고 왜 그러십니까? 진짜 나 안 들어갑니다. 나 집에 나 쟤 보기 싫어요. 나 안 들어갑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럼 너 왜 그러니? 너 그러면 동생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 그러면 동생이 또 나갈 거 아니야? 그러지 마라. 그리고 내 거 다 네 거야. 다 줄게. 다 줄게.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저거는 왜 또 와서 앉아있어 저거는. 진짜. 저거도 또 있네 또. 진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을 볼 때 부족한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압살롬. 암논이 물론 잘못했죠. 자기 동생을 건드렸으니까 잘못했죠. 그렇지만 뭐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죽일 건 아니지요. 죄를 지은 건 분명하지만 왕자인데 서열 1위인데 그 왕자를 그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물론 잘못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칼을 뽑아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지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다 부족해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들이고 알게 모르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돌아갔을 때에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신분과 권세와 보호와 그리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삶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 좋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근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딴 건 기억 못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단어만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아시고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개 집사가 말을 좀 잘 못하는데 그 사람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 마음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구하기 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늘에 아버지,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전지하신 그분, 천지를 만드신 영광이 한이 없고 위대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저 영혼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압살롬이 정말 잘못했지만 다윗이 볼 때는 철이 아직 안 난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나쁜 말을 듣고 나쁜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애가 아닌데 절대 쟤를 죽이지 말아라. 쟤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쟤는 부족해서 그렇지만 쟤는 좋은 일꾼 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 믿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며 축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오후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844-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bcjc.org입니다.